그래서 오늘 말씀은 핵심 말씀 같이 나눕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절대 3팁. 세계복음화 할 때 우리가 만날 절대 3팁. 그래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팀이 있다. 근데 그 팀이 누구냐면 바로 목회자와 중직자, 렘넌트죠. 그래서 교회 안에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준비하신 세 팀의 응답.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언약 전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론에 우리가 볼 것은 시대를 두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를 두고 응답을 누릴 건가 할 때에 기도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절대 망대가 세워진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이 하나님의 나라와 보좌의 능력으로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성령이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 인도를 따라갈 때 절대 이정표가 세워진다. 그래서 우리 777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지고 그 망대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정을 가게 되고 하나님이 남기고자 하시는 이정표를 남기는 인생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 인도받을 때에 절대 여정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보고 우리 교단의 흐름, 하나님 지금 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전체 흐름 속에 우리 교회의 흐름이 이제 말씀으로 전달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흐름 속에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현장과 교회를 두고 주시는 말씀의 흐름을 찾아가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면 점치는 것보다 정확하다. 실은 말씀의 흐름,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라는 언약 흐름 속에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이뤄 가시는 전도 운동을 보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직장 현장의 모습을 볼 때 그 현장 속의 필요를 보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데 바로 우리가 777이라는 건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 원하는 전도 여정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남기는 이정표, 절대 이정표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절대라는 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이번 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론으로 같이 이제 나눌 게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 전도로 통하는 목회자, 교육자 팀이죠. 목회자, 교육자, 부교육자 뭐 이렇게 교회 안에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시대의 전환점을 보는 것이다. 시대 전환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서로 이제 중직자분들과 또 목회자 우리가 이제 교육자분들이 봐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미션이죠. 그래서 이 절대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다라고 해서 절대 미션인데 그 절대 미션을 찾기 위해서 또 그것을 우리 후대나 중직자분들이 발견하기 위해서 이제 이 미션을 그냥 한 번에 확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묵상 속에서 또 현장성이죠. 전문인들, 내가 가려는 분야의 전문인들을 만나보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인턴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도 중직자분들도 산업인도 바로 이 시간을 갖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분야의 전문인과 얘기해보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현장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나를 향한 절대 미션을 찾아가는 그 시간이 필요한죠.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렘넌트들이 이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저 하나님이 주신 절대 미션이 찾아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직자의 가치 또 목회자의 가치를 서로가 알고 서로가 믿음으로 서로를 복음 때문에 서로를 돕는 오늘 만남이 바로 사도행전 18장 만남이 브리스길라와 그 아굴라와 또 바울과의 만남이잖아요. 서로의 가치를 알고 복음 안에서 동역했고 24 통하는 기도 속에 24 기도 속에 함께 통할 수 있는 그 팀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팀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가 한 팀의 응답 속에 24 기도로 통하고 24 기도 속에 서로가 있다. 이게 최고의 인도받는 팀이다. 그 응답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찾아가는 전환점 이걸 통해서 모든 사건이 문제가 전환점이 된다. 변질되거나 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도리어 전환점이 돼서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 교육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대의 전환점이 무엇인가 늘 질문하고 찾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응답을 받았는데 바로 시대의 전환점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시점에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죠. 이걸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고 이 시작점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또 이 진행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사도행전 13장에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안진뱅이를 바라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곳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제 전도 운동이 시작되죠. 이러면서 현장 전도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 이후로 계속 일어납니다. 흑암이 무너지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진행이 되어지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신 것 중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인데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게 하였다라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 사명 속에 이 가치를 발견하고 중직자의 소중함, 렘넌트의 소중함을 알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증거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중직자분들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새가족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여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전달하는 거죠. 우리 중직자분들은 바로 미래의 전환점을 만드는 사람이다. 미래 전환점. 그래서 시대를 두고 선포된 말씀을 갖고 함께 미래를 두고 인도받고 그 성취해 나가는 언약 속에 있는 영적 지도자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경 언약을 붙잡은 중직자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갔죠. 언제요? 환영받는 시간이 아니라 핍박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시대에 오로지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주신 사도행전 11장 19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환난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흩어져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의 축복을
누린 것이 바로 중직자, 성경에 나온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제자라는 것은 바로 중직자분들이죠. 언약을 가지고 이유를 알고 복음 때문에 오직 하는 그 중직자가 흩어져서 안디옥에서 하나님 교회를 세웠고, 또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바로 언약, 하나님 앞에 이유 있는 별명이라고도 하지만 실은 가이오와 같은 사람, 친척과 같은 사람, 그죠? 식주인 가이오, 친척 같은 사람, 보호자, 베베, 이런 중요한 인물들이 이제 되어지죠. 이유는 복음 때문에 복음 운동을 이유를 알고 미래를 두고 세워진 중직자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실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이 복음 운동, 전도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도에 가십니다. 그런 팀들이 만났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사람이 팀 중직자가 바알과 같은 시대를 알고 복음 운동하는 목회자와 만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여정입니다. 그 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렘넌트가 살아나도록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렘넌트 운동을 하시는데, 이 렘넌트는 바로 역사의 전환점이다. 그죠? 렘넌트가 일어날 때마다 그 시대의 영적인 상태가 바뀝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 이유가 있는 현장이 바로 회당이었죠.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예배의 완전성을 증거해야 했는데, 이 회당에 누가 있냐? 후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회당이라는 것이 교회 역할도 하고 학교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계속 복음을 증거했고, 이러므로 인해서 나중에는 이 세워진 제자들, 찾은 제자들을 통해에게 성경의 서신을 보내는데, 서신서에 보면 디모데가 있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고, 디도서, 또 빌레몬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한마디로 한 거죠. 너는 전도자로서 전도의 일을 하라고 분명히 서신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로서의 준비를 하고 인도받도록. 그러면서 로마의 제자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서신을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후에 고린도에 있는 제자들에게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언약을 전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 팀이 세워질 때 계속해서 언약 전달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회당 운동, 지금 우리가 하는 삼뜰의 응답을 누리는 거죠. 교회 안에 그래서 삼뜰을 세워서 이방 불신자도 들어오고, 또 아이들도 와서, 또 아픈 사람, 병든 자도 와서 치유받고, 그러면서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삼뜰 성전 운동을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알고 있는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가 팀이 되어서 그 교회 인도를 받는다. 시대적인 응답 속에 하나님은 사도행전의 축복을 우리 지금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볼 때 이런 흩어진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은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여지게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예루살렘에 이렇게 처음 모여져서 3천 제자들이 모여질 수밖에 없었던 시작점,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의 모임. 그래서 각 흩어져 있던 제자들이 오순절날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 속에 3장 1절에서 10절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있죠. 그래서 근데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모여진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때에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십니다.
8장 26절에서 40절에 보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사건에서도 성령께서 만나게 한 번의 만남이지만 영원한 만남으로 단번에 정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때도 빌립을 성령께서 주의 사자가 성령께서 이끌어서 가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 인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보니까 1절에 45절에 고넬로에게 백부장 고넬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게 하시죠. 고넬로를 세우기 위해서 베드로의 환상을 보게 하신 이유는 환상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목적이 뭐냐?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바꾸고 이방인 고넬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죠? 환상을 보게 하신 거죠. 그럼 우리는 이걸 통해서 환상을 봐야 된다는 차원보다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개념을 바꾸신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두고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그걸 우리 이제 캠프 메시지에서 반드시 한번 실천해봐라. 예배 통해 우리가 모임을 통해 말씀을 통해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리고 생각나는 일들이 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거를 소멸하지 말고 이제 가보는 거죠, 현장에. 그리고 만나보고 실천했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가게 하기 위해서 그제 여러 가지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하시는데, 이걸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기도 이 속에서 주시는 은혜를 이제 가볍게 여기면 안 되겠죠. 그것이 바로 인도받는 이제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받을 때 환난인 것 같은데 안디옥이란 전도 선교를 두고 전환점이잖아요. 생각하지 못했던 유대인으로서는 갈 수도 없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위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문제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기회라는 거죠. 우리는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전도 선교를 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그 속에 응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나 갈등이나 위기가 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나의 그릇을 갱신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표다라고 우리는 이제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언약 잡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왜요? 응답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사도행전 19장 21절 하나님이 주시는 땅끝을 바라보고 우리는 끝까지 인도받는 것이다. 그러면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창세전의 영세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발견하고 우리가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문제 사건을 통해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발견하고 응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도전할 수 있는 영적 힘을 누리도록 오늘도 기도 속에 오늘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정말 우리를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 전달자로 하나님 시대에 알지 못하는 이 복음의 이 언약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 하나님 세우신 목사님과 팀이 되고 또 중시자분들의 팀의 응답을 누리고
정말 렘넌트를 향한 렘넌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렘넌트를 세워갈 수 있는 팀의 응답을 누려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시대마다 복음 운동할 제자를 세워가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문이 되게 하시고 모든 가정 또 직장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복음으로 통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기도로 통하는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